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큰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말이 많아지고요,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억지 고집을 부리거나 말을 과격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디스크라는 행동 유형 검사가 있는데요, 여기선 이런 기질을 주도형으로 구분합니다. 인구의 3%가 주도형이고요, 성경 인물 가운데에는 바울 사도와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이 주도형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대부분 69%가 되는 사람들이 안정형 기질을 가진 평화주의자들이거든요. 100명을 만나면 우리가 69명이 안정형, 변화를 좀 힘들어하는 그런 안정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로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안정형 기질을 가진 사람이 주도성이 강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논쟁하거나 다투는 것을 싫어하니까 양보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여자가 한 분 있는데 그런 집에 돌아가서 끙끙끙 앓는 겁니다, 소가리를. 김난도 교수님이 쓴 트렌드 코리아 2015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섹스피어의 작품 햄릿에 보면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도다 주저주저 하면서 결정하지 못하죠. 그것처럼 사소한 선택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성향을 보이는 결정장애, 선택장애를 가리켜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예요. 근데 오늘날은 과도하게 넘쳐나는 정보들이 있고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정형 기질을 가진 우리 주변에 나도 그럴 수 있고 69%의 사람들이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그런데 2015년 김남도 교수는 우리 현대인들이 햄릿 증후군을 앓았다고 하는데 선택지가 훨씬 더 광범위해진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불확실함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와 관련된 것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대부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개인의 경험, 차곡차곡 쌓여온 경험, 아니면 신뢰할 만한 사람의 권면이나 증언,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자매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이 자매가 어떻게 확신할까? 라고 하는 의아한 마음도 한편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진짜로 이 자매는 한 형제와 교제를 시작했고, 교제하던 중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그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신뢰했으니까 이 자매가. 또 한 자매는 지금 교제하는 형제가 너무 좋은 형제, 좋은 남자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결혼을 위해 이 형제가 준비한 것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제가 그랬죠. 아무개야, 너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크다고 했잖아. 제자 훈련하다가 엄마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너인데 아무개 형제 성품이 얼마나 좋으니? 만만치 않은 장모님 잘 맞추고 너를 공주 대접하면서 잘 살아갈 거야. 지금 아무개 형제의 현재 상을 보지 말고
그 형제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 이루실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 이 자매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죠. 그렇게 건면했더니 자매가 아멘 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아들, 딸 놓고 잘 행복하게 삽니다. 이것이 권면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은 찾아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죠.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어른이, 멘토가 확신 있는 목소리로 조언해 준다면,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2주 전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강론을 한 주 건너뛰었으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당시 유대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그 신자로 개종한 경우에만 먼저 할례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세례의식을 행하는 것이 종교적, 문화적 관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막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에 이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조사단을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조사단이 거듭 질문을 하죠.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부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도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조사단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나 봐요. 지목하며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만한 그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자, 2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조사단의 질문에 대답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 그 즉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쫙 꽂힌 겁니다. 36절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은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본질적인 유혹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개척하며 살아가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주인 대접하면서, 그런데 어떤가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유혹을 1분 1초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받고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믿고 있어. 너가 수긍만 하면 돼. 그러면 너가 메시아가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지 않겠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받았던 유혹을 세례 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승인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도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사람들에게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화살표와 같은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십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는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육촌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을 읽고 배울 때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리라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지만 정작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을까?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부터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 위에 성령님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메시아임을 알거라.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땅으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와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셨고요. 하늘에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종 육촌 동생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 사실 알게 됐을 때 한편으로 놀랍고 당황스럽고 얼마나 그가 기뻤을까요? 그런데 어찌 사람들이 칭송한다고 부추겨 세운다고 해서 모른 척 어쩔 수 없는 척 하면서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근처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볼 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할렐루야. 그 순간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스승인 세례 요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은 이때 예수님을 따라간 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안드레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신약학자들은 나머지 한 사람을 요한 사도, 누구요? 요한 사도로 주장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 꼭대기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쫓아 올라갔고요. 그 제자고요. 100세까지 살면서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이 바로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순간 이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세례를 베풀 때 그 증상 때문에, 그리고 거듭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 있게 증언해 왔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의 자잘이 믿고 따르도록 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왜냐? 세례 요한이 그만큼 진지했고 그의 삶이 신뢰할 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후반부에 가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듯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던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람들 시선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예수님께 조금씩 옮겨가게 되더니 마침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해왔어요. 큰일 났다고.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옮겨간 것입니다. 오늘날 대개 목사님 같으면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예배당 세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의 교회 성도들까지 뺏어가냐고 얼굴 낯을 붉히겠죠. 비난하고 시기할 수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온 제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는 거야. 내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나는 그분의 앞길을 닦으러 온 사람일 뿐이라고 얼마나 내가 말했었니? 다 가야지. 다 가야 되지 말고.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경제의식을 가지거나 시기심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신랑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의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친구, 그 친구가 진실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당연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이런 삶 쉽지 않잖아요. 제 영적 아버지는 도우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성교 얘기하고 도목사님 얘기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 도목사님을 평신도 시절에 만났습니다. 신혼부부 시절에. 그때 저는 하나님께 시험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꼬이게 만드는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는 몰라도 내 하나님 이미 죽은 지 오래다라고 하늘에 삿대질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방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신념으로 막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경산중앙교회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찬양으로 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고요. 도목사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고.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그렇게 했지만 저는 도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 됩니다. 제 첫 사역은 제 모교였던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찬양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마는 늘 그리웠습니다. 경산중앙교회의 영적 임재가 강력하고 또 깔끔하고 세련된 그 예배 그리웠어요. 거기 돌아가서 경산중앙교회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30대 때 얼마나 무대포였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경산중앙교회에서 사역할 것을 굳게 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경산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산 아파트 당시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도목사님에게 메일을 계속 보낸 거죠. 저를 기억하시냐고, 저를 뽑아달라고. 답이 없는 그에게 계속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목사님의 비서 목사님으로부터 면접 볼 수 있느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도목사님이 이미 내정된 사역자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경산에 있어 왔습니다 라는 대답, 제 무대포 정신을 너무 어이없어 하시면서 뭐 웃으시더니 저를 뽑아 주셨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당시 경산중앙교회는 대구 경북에서 온누리 교회와 같이 뜨겁게 부흥하는 젊은 교회였기 때문에 돌아보면 당시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성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서울의 중대형 교회들은 40세 이상의 목회자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세가 넘은 목회자는 이미 나름의 철학이 서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자기 철학 갖고 비판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있는 목사가 부임하면요, 이 서열이 애매해집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경력사원이 들어왔으니까 애매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43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면목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도목사님 저 기억하시고 진대훈 목사 운을 자주 떼셨는데 그 운을 떼기만 해도 당시 한성교회 리더십 그룹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다 반대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받으니까요. 저도 자기 주장이 세니까. 그래서 도목사님은 수원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하는 최강영 목사님, 상반기 재직 세미나 때 오셨죠. 최 목사가 진 목사 추천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뽑아야지 어떻게? 그러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임했으니 저를 향한 교육자실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전도사도 재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분위기 정말 싸늘했습니다. 죄는 뭔데 이번에도 낙하산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 어떠한 일로 제가 사직서를 쓰고 한성교회를 나올 때 도목사님은 진 목사 다음 사역지 구할 때까지 좀 쉬어. 마음이 어렵잖아. 내가 사례비 보전해 줄게.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이틀도 못 가서 진 목사 이 녀석 성격이 급해가지고 벌써 짐 싸서 대구까지 내려갔을지 모른다고. 금요 성명 집회를 마친 그 한밤중에 제가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기를 꺼놓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내와 제가 전화기 꺼놓고 일찍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제가 복귀를 합니다. 이후 도목사님은 자존감이 낮아진 저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당신 설교 참 좋다. 진 목사는 다 잘하지만 기도회를 제일 잘 인도한다. 당신에게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서 현수막이나 포스터 당신이 만들면 내가 확인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진심을 하나님도 안다. 그 진심의 장점이 너무 커서 당신의 모든 단점을 덮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상황에도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현장 전도 진행하고 선교를 진행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한설 써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허락해 주셨어요. 2021년 여름에는 울릉 선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서울, 경기, 권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정부 방역 지침이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볼 때 전염병이 창궐하면 재난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고, 근데 또 지하철을 보면 사람이 빽빽하게 거리두기 없이 타고 다니는데 그건 묵인하면서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것이 전 정말 그 정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면 울릉도 출발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나간 차 안에서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당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으로 한참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동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선교 준비를 해왔잖아. 나보다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당신이 더 잘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럼 교회 안에 저항을 주일을 지나가는 가운데 다 막아주셨습니다. 다. 저는 공부를 그만하고 싶었는데 담임 나가려면 진 목사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고민하셔서 설교학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고요. 목회와 박사 과정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암교회 부임한 후에는 제가 위임 목사가 되는 위임식 날이 다가오자 제가 이제 3년째 됐잖아요. 제가 10월 달 부임했는데 당신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본당 낭만기를 박근혜 보태라고 개인 돈으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1층 카페와 2층 교육공간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도목사님의 그늘에서 상처투성이 김윤진 간사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찬양 사역자로 자라났는데요. 언젠가부터 한성교회 도모원흥 목사보다 김윤진 간사가 더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좀 더 나가면 한성교회 모르고 도모원흥 목사 몰라도 김윤진 간사는 다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들이 부목사나 부사역자나 후배가 잘 나가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눌러줍니다. 정죄하고 앞길을 막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사람들 빽빽하게 있는데 청년들이 김윤진 간사 보러 와서 앞에 자 빼곡하게 기뻐 뛰며 찬양하다가 찬양이 끝나면 기도할 때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편하죠. 도목사님 한 번도 불편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어깨를 딛고 더 높이 날아오르라고 부사역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달란트에 따라 지원해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셨습니다. 김윤진 간사 옆에서 보컬로 섬기던 박지현 전도사님,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라고 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데 담임 목사들이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원 목사님과 함께 이커브 미니스트리 공동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었고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영향 끼치고 있는 차세대 사역자 유지혜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언제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오른교회 사역자였는데 여자 사역자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사역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성교회 면접 보러 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면접 보러 왔는데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여전사님이 가죽 까망 자켓 딱 입고 보라색 머리 염색을 해가지고 한번 봐라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자 전도사가 4세대 팀장 될 수 없었던 오른 교회 상처를 캐치하시고 팀장 세워주시고 전도사님의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스튜디오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따금 생명 목회라는 이름으로 한성교회 출신 담임 목회자들이 도목사님 모양실에 1년에 한 두세 차례 모입니다. 그때 막 이렇게 고민하세요. 진심을 다해. 나는 이제 곧 은퇴하고 사라질 사람이다. 이 땅에 목사를 제외하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한 자리에 매주 모아놓고 30분 가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실을 사역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설교 준비에 생명을 걸기를 원한다.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사랑하라. 성령님의 필살기는 버티기다. 목사님들 어렵잖아요. 목회 현장이. 견뎌라,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온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라. 그런 어른이 있어서 제가 컸습니다,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기 자식도 아닌데 믿어주시고 제 은사에 따라 지원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1세대 시간을 보내고 2세대인 손 목사님 세워주셨을 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그렇게 섬기고 싶은데 환경이나 제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늘 기도하곤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오늘날을 가리켜서 어른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가 어른을 꼰대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안 계시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성공시켜 주려는 마음이 없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요. 중장년 세대가 청장년 세대를 성공시켜 주려는 내려놓음과 섬김의 삶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서 젊은 세대가 떠나갑니다.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석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강조한 내용이 가정교회 꽃은 조모임이랍니다. 조모임에 은혜가 넘칠 때 목자 목녀가 탈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우리 교회 조장님들에게 목자 목녀를 성공시켜 주려는 마음이 회복될 때 사역과 삶에 지쳤던 목자 목녀님들이 그 나눔하고 기뻐하는 그 시간 속에 샘을 얻게 되고 목자 목녀님들은 그렇게 목장 식구들을 다시 한번 섬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현재의 구원, 인격의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는 믿음의 어른을 말하잖아요. 영적인 어른. 우리 모두 어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어른이 되어주고 비전을 주고 내 것 내려놓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위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안수해 줬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 들려주었을 때 그의 리더십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럼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묵묵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세와 같은 어른,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인 어른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르신 사라진 시대에서 우리가 모세처럼 세례 요한처럼 영적인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내 경험과 내 뜻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육촌 이종 동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하시자 자신의 뜻, 혈육 간의 감정, 서열 이런 거 내려놓고 순종했던 것처럼. 셋째, 아낌없이 내려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각자 서로 간에 부디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내어서 우리 동암교회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 되고 대대손손 우리의 복음을 전수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